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양 1마리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또는 교회 바깥에 있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는, 즉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에서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 범죄한 형제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즉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둘 다 똑같은 비유이지만 서로 강조점이 좀 다르고 적용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 1마리는 단순히 그동안 교회 잘 다니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장기 결석자들,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다시 나오시라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1차적으로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할 때 그 범죄한 형제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범죄한 형제를 다시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해, 즉 잃어버린 양 1마리를 다시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단계 또는 절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가서 그 사람을 1대1로 조용히 만나 권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증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회가 또는 당회가 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즉 형제가 아닌 것처럼,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교회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연약한 성도들이 크게 시험받고 실족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사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방을 당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인 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해도, 또 아무리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교회가 어떻게 한 성도를 징계할 수 있는가, 출교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더 나아가 교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맨다는 것은 죄를 범한 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요, 푼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여 돌아올 경우 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누군가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이 교회에게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가 매거나 풀면 하나님도 교회의 결정에 따라 그제서야 매거나 풀거나 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또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형 분사와 함께 사용된 미래 시제입니다. 복잡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일은 교회가 매고 푸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과거에 다 끝나고 완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정해진 그 하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을 교회는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범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그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괘씸하다고 꼴보기 싫다고 안 받아주거나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며 쌀쌀맞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당회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권징을 행하거나 어떤 영적인 일들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특별히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을 하고 그가 끝까지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권징을 행해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지막 20절 말씀도 일반적인 기도나 예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또는 교회의 정의가 아니라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특별히 권징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교회의 결정이 곧 주님의 결정이요 권위 있는 결정임을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남가주 노회, 정기 노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그런 노회가 아니라 노회원들이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고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3월 정기 당회로 모이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도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겸손히 구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당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가 있는 당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 발로 찾아가고 말로 권면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당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전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 다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보았을 때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저 무관심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는 뒤에서 수근수근 험담하고 비방하며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또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지라도, 때로는 귀찮을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절차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그저 저희들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볼 때마다, 범죄한 형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는 일에 더욱더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교회가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같은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영수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는 다음 주 화요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좀 더 자세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위에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한번 찾아가시고 말로 권면하시고 같이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샬롬.